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교 임성태 목사입니다. 지금 완전히 봄 날씨를 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화창한 날씨에 분위기가 좋은데요. 오늘도 가스펠줌 스튜디오 20번째 강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보급되기 시작했지요. 비단 그 백신 때문만 아니라도 빨리 이것이 정상화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법, 이제 차례와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이 교재 12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니까 이 칠판 판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 헬라 카르디아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육체적으로는 신체의 중심기관, 비유적으로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 그러니까 마음이 카르디아를 뭐라고 딱 정의해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육체적으로는 우리 육체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비유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육체의 중심적으로 심장이죠. 하트요, 심장이 카르디아, 이걸 심장, 그래서 뭐 하면 가슴이 뛰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감정의 중심지,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가슴,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사고, 종교적 윤리적 행위의 원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마음이 뭐냐? 사람의 감정 혹은 감성의 사고의 중심지, 즉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원천, 그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책임지는, 주도하는 그런 인간의 기관을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카르디아를 쓸 때는요,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의 근본적인 원천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즉, 지성, 감정, 의지를 합치면 우리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이 인격의 근본이 어디냐?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성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들면은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다 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불교입니다. 사람의 뇌, 그 다음에 욕심,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편한 수양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인 가르침이고요. 이 불교의 원조인 힌두교의 요가를 포함한 힌두교의 모든 수행 과정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과정입니다. 유교도 역시 제사와 형식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지만 그 근본은 인의 정신이라, 인 역시도 마음을 어질게 쓰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잘 통제함으로, 마음을 잘 훈련시킴으로, 마음을 잘 연단시킴으로 우리 사람의 지정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수많은 종교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풀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놀까? 왜 인간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을까? 아무리 내 생각이 꿀뚝 같아도 어느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하면 그대로 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성을 확 뒤집어 엎어리는 감성이 승리할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대답하기가 명쾌한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다룰 데 있어서 청결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청결이 왜 복이 있는지에 관해서 더더욱 그것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그랬는데요. 마음을 카르디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청결하다고 하는 청결은요, 카다로스. 이것은 당시 유대교 정결 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정결 예식 용어인데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정결을 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 사람들이 카다로스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 정결 예식에서 카다로스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적에 이때의 카다로스는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아까 말씀드린 마음, 이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 품는 거예요.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거기서부터 해방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쓰던 이 카다로스는요, 외적인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외적인 정결의식이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은요, 내적인 정결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심과 두 마음, 염려죠. 두 개의 마음,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불안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의식이다. 그래서 쓰기는 카다로스라는 말이 원래는 정결 예식을 뜻하는 단어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카다로스는 외적인 것 아니고 내적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건전하고도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마음, 그런 마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해 하는 자, 이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냐, 청결을 하지 아니하냐를 어떻게 아느냐? 지금 나의 마음이, 아니면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냐, 청결하지 아니하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모든 일에 관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일에든지 정함이 없는 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소망과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행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행실이 바르고 깨끗하고 그는 건전한 사고를 하고 건전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표리가 부동하지 않고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청결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또 성경의 구절을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참 귀한 말씀이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고 그 뿌림을 통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이 악한 양심이란 말이 좀 걸리죠. 이 양심이 악의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양입니다. 여기로부터 양심이 해방되고 양심이 자유를 얻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팎이 거룩해지는 성도의 모양, 이게 청결한 모양이죠. 그래서요, 성도의 청결은 마치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몸의 깨끗함을 위해서 세수하고 목욕하듯이 우리의 청결도 한번 청결하다는 어떤 목욕을 하는 셈치고 우리 영이 한번 깨끗해지고 그 깨끗함의 상태가 계속 유지돼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앙을 씻어가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성결 운동이고요. 이게 경건 운동이고요. 이게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서고자 하는 성도의 거룩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지속적인 성도의 친결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실전적 태도, 바로 이것이 청결한 자의 태도입니다. 미쁘신의 약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인 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지금 여기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은요, 지금 내가 마음의 청결의 상태를 짚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만큼이야? 내 마음에, 내 가운데 두가 마음이 어느 정도냐? 정말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마음의 핏불보다 악한 양심으로 해방되어서 정말 온전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느냐,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짚어볼 때 나름대로 여러분의 점수가 나올 거라고요. 점수란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 점수를 내보면 내가 어느 그레이드 정도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눕고 저녁에 누울 때마다 내 신앙의 청결 상태를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40일 하루씩 이어가는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혹은 이틀, 일주일씩 절식을 하면서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절 특별사역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의 청결함을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와 특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해가고 짚어보는 겁니다. 그럴매 청결한 사람들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생각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 왜? 청결을 위해서 모여서 청결해야. 그 교회의 모임은 청결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예배잖아요. 교회의 모임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의 목적과 이것이 기도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전부 우리 안에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하려. 그러니까 예배해서 청결해집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청결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열이 생기는 거죠.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바라. 예배드리고 싸우고 예배드리고 분열하는 것. 얼마나 사탄이 쾌재나 칭칭 난리를 부를 일이겠습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뜻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영어로 watch, 이렇게 주목해서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경험적으로 본다는 이해가 좀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딱 쏘아보듯이 저게 꽃병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밝게 아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기억들은 철저하게 경험된 기억들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어디 가고 무슨 같은 일을 하고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데 아버지하고 내 사이가 살아 계실 때 아주 가까웠으면 그 기억이 내게 생생한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시면 당연하죠. 그분과의 접촉이 너무 생생. 그야말로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있어도 단순히 그분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 근데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딱 서면요, 옛날에 그 어머니 아버지와 나와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어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보면서 느끼죠. 보면서 말하죠. 보면서 교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멀뚱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실질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과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안다라는 말을 설명드릴 때 그 얘기했죠.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너 아기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나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적인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자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때 그 본다는 뜻은 실질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둔다면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보면은 죽어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패러독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억지로 보면 죽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면 그걸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이방 종교들이요, 하나님을 억지로 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억지로 보려 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이단은, 사이비들은, 이방 종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당신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의미죠. 그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 이건 정말로 거대한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쇼킹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야 하나님 여호와를 발음하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고 구전을 쭉 따라오면서 그 모음으로 히브리어 자음을 읽었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나오면은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글자가 나오면은 아도나이 나의 주 그러고 지나갔다고요. 그러게 나중에 이 사람은 신명을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도 겁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설교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은 신앙의 눈으로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요. 예? 결국 어떤 거짓도 폭로되고야만은 지복직관. 즉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축복의 눈부신 광채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 지복직관이란 말을 써서 보아서 보게 이른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관 아시죠? 이게 직관, 그러니까 철학에 쓰면 직관인데요. 그걸 직관적으로 안다. 이걸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학에서 인식 과정에서 직각은요. 어떤 코미디언이 그래서 척 보면 압니다 그랬던가요? 예, 어떤 인식 작업에서 그 대상과 내 인식이 딱 부딪힌과 동시에 내게 형성되는 인식, 그 직관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보면 저건 난초, 이건 의자요 다 아는 거잖아요. 내 인식과 대상이 딱 부딪히면 금방 압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거, 설명이 안 되는 뭐가 딱 들어왔어요. 그게 딱 내 인식과 부딪히는 순간에 내게 형성되는 어떤 인식이 그게 직관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직관은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직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면서 내가 보게 이르는 거예요. 왜? 당신이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마음이 청결함 그 자체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결하는 그 청결의 투명도, 선명도만큼 하나님이 내게 확 드러납니다. 내가 깨끗하고 선명한 만큼 하나님은 내게 투사되세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늘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천국은 뭐냐?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자들이 모인 곳이며 그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만. 이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유리가 뿌옇고 오염물이 많으면 아무리 앞에 비춰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유리, 선명한 유리일수록 앞에 비춰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청결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내가 청결한 그 비추는 그 직관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복에 이릅니다. 정말 귀한 사건이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죠.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계속 물로 씻음 받아, 성령으로 씻음 받아 정결함을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신령처럼 막 일하고 뭐 수염 이렇게 기신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는 인격으로 우리의 영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맑으면 왜 엘리야만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는 수가 있는데요. 신비주의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만 인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깊은 인식 속 기도 속에 마음의 깨끗한 청결함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생각으로 복된 생각으로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원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주잖아요. 뭡니까? 아버지를 보는 듯이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형제들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형제들과는 화평을 이루어요. 여러분의 입으로라도
형제의 허물을 비난하지 마세요. 형제의 허물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가끔 대화하다 보면요, 자꾸 어떤 사람을 내 이야기의 대상으로 놓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칭찬도 자꾸 하면 짜증나는 법인데 그 사람의 허물을 꺼내서 둘이서 막 가십삼아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선한 대화가 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남의 허물과 남의 소문 같은 것들에 귀를 세우지 말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 내 영혼의 청결을 방해하는 악한 소리라고 이렇게 지우시고 지나가시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의 모양입니다. 다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청결함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게 마음이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청결함을 유지한 이것이 바로 청결함의 원천입니다. 죄사함, 청결. 죄사함을 받고 청결하게 산다. 우리의 마음이 죄사함을 받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배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까칠한 우리는요, 상상 속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손잡은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의 원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사는 그런 태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청결함은 어떤 모양이냐면 두 마음 품지 마라.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라. 약속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 이게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사실은 이게요, 가장 어렵고 청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두 개가 섞이면 지저분하잖아요. 하나가 한결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단순이라고 합니다. 순전하다고 얘기해요. 자꾸 뭐가 썩 두 마음, 세 마음이 품으면 그 자체가 청결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사각오라는 말도 있고요. 정말로 뜻을 정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변치 않는 마음이요. 그래서 두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이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변치 않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일사각오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두 마음은 오직 하나를 향해서 가져나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청결함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청결함을 자꾸 자기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노력, 연습 이런 것으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에 따르는 윤리적 행동은요, 도덕적 행동은 절대로 훈련돼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훈련이란 말을 쓰고 연습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근원을 그걸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경건의 씨앗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자랄 때에 그것이 자라도록 주변의 환경을 만들고 이 경건에 유익한 것들을 더해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노래하고 경건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금욕하고 경건을 키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끝까지 쳐서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데 경건 자체는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씨앗은 그것은 안 돼요. 청결도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수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청결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생겨난 청결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우리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청결 자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청결은 어떤 교육이나 훈련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돼 갖고 내 마음이 청결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은 은혜로 경험되는 겁니다. 청결은 주님의 은혜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주를 경험하게 되고요. 주를 보게 되고요. 지금은 마치 수건을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우리가 요단강 건너 실제로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밝은 광명의 태양을 보듯이 그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보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아 속죄함을 얻고 대속의 은혜가 체험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그대로 지목직관 형태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시는 그의 형상을 경험해요. 은혜로 경험해요. 이렇게 이룬 청결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복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막 노력하거나 애쓰면 가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마음의 청결의 씨앗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환경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지저분한 내 마음의 상태는 정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씻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야 돼요.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화는 뭐냐 하면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면 어떤 기회가 돼서 여기 구멍이 딱 뚫어집니다. 어떤 기회가 돼서요. 여기에 구멍이 딱 뚫어집니다. 구멍이 딱 뚫어지면서 일로 빛이 들어가요. 이렇게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캄캄해 있다가 갑자기 확 밝아지겠죠. 이렇게 성령의 빛이 쭉 들어가면 성령의 빛이 들어가서 이 안에는 원래 캄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환해지는 겁니다. 그 여기가 원래는 깜깜해서 지저분했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가서 확 드러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한쪽 딱 구멍이 생겨서 성령께서 쭉 빛을 비추시잖아요. 이것을 일루미네이션, 감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령의 감화가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안에 있던 여기 요 어둠컴컴한 있던 쥐며 벼룩이며 막 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확 드러나면서 쥐가 와당탕탕 튀고 벼룩들이 뛰고 박쥐들이 날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요 안에 캄캄할 때는 요 안에 있던 쥐며 벼룩이며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조명이 비추면은요, 확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막
이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걸 감동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요. 성령의 감화가 쫙 비추면 감동이 일어나 막 많이 막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비추시다가 이렇게 비추시고 또 이렇게 비추셔서 이 안을 쫙 다 비추십니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쓸어내버리죠.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을 완전히 주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 이게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청결은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에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더럽고 추하고 못된 것들이 다 발각됩니다. 드러납니다. 와당탕탕탕탕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싹 쓸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청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된 청결을 지키고 그렇게 된 청결을 유지하고 그렇게 된 청결한 상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자가 자기의 청결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 공유하려고 한다? 위선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하며. 다음. 네, 죄송합니다. 기독교의 중심 과제 역시 마음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안다. 그의 부활체의 영광에 그 나라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을 안다. 그러면 그 날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다는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면 다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그를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장차 될 일을 우리가 뭐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를 볼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될 자는 누구냐? 청결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만 그를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귀한 조언 아닙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로이드 존스 박사, 유명한 학자죠. 이분은 마음의 청결이 기독교의 중심 주제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실은 마음 자체가 기독교의 중심 과제이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마음을 주제로 삼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의 본질과 마음이 어떻게 누구와 연결됐느냐에 대한 보다 마음 자체를 수련하려고 했습니다. 마음 자체를 연단하고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각선사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라는 요놈은요. 사람의 컨트롤을 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영적 현상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팔복 다 모두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르디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한 양심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양심은요,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왜? 이 양심은 지정의를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정의의 배후에 마음이 있다고요. 이 마음이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격려하심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양심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막 통제하거나 마음을 장악하거나 아니라 이 마음으로 집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의 인격으로 전파되는 거죠. 이방 종교와 완전히 다른 이방 종교는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중심에 있는 마음은 주의 성령의 하나님 은혜가 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서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돼서 퍼져나오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이 은혜를, 우리의 인격이 은사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팔복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팔복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팔복을 완전히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이 힘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읽을 때.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청결, 의를 위한 핍박, 이 모든 것이 심령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요. 여러분, 저희 정신적인 현상, 이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있으면,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이 청결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보는 상태면은 내 정신 세계가 다 하나님을 보는 세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현대의학이 말하는 정신병적인 요소가 작동할 수 없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물량적인 축복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이교도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물량화는 새로운 갱신과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물량화는요, 교회의 갱신과 새로운 요구의 정당성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가난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병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철저하게 저주하십니다. 주님은 질병 걸려 다 고치셨어요. 낫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만사히 형통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이건 우리 신앙의 결과들, 마치 나무가 자라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면 그런 먹고 사고 입고 먹는 우리의 육신의 행복에 관한 열매는 그냥 저절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 나무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핵심,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복 종교나 이런 데서는 자꾸 떨어지는 열매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싱싱하게, 병충해 없이 곱고 깨끗하고 정말 그 나무답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청결함을 유지함을 계속 공급받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잖아요. 그가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그가 나를 청결하게 하셨거든요. 그 청결을 드러내고 확장시키고 그 청결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이 전파하는 삶을 청결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 자는 누굽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마음이 청결한 자올시다. 다음. 다시 이제 한 번 더 반복하지만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줄 알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신앙의 빛으로 보면 스스로 깨끗해지는 노력 그 자체가 더럽습니다. 너무 말이 지나칩니까?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더럽습니다. 참 사람들이요.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서 깨끗해지면 막 털어내지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열심히 고관대작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 티끌을 남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인생 중에 가장 어리석고 힘든 인생이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죄 안 지려고 하면은요? 내가 억지로 죄를 안 지려고 막 죄를 머리에 인식하면서 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 하면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뛰고 달리고 마음대로 달려도 나는 전혀 죄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 경찰서에 저렇게 경찰서 출입하는 범인들이 많지만 일생 살면서 경찰서 근처에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훨씬 많을걸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막 그 경찰서 갈 죄를 안 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삽니다. 왜?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이해하는 대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안 해. 너무 쉽게 비켜가는 사람들은요, 경찰서 갈 일이 없어요. 어쩌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렇게 자유로워야 합니다. 막 주일 예배 가는 것이, 막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막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어떨까요? 이러면 마음의 청결의 상태가 어두워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운전에 비유했습니다. 초보 운전자는요, 그냥 핸들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막 눈을 갖다 발발발 떨면서 정말 브레이크 위에 발을 얹고 그러고 갑니다. 옆에 차가 쉥 지나가기만 놀래고요. 앞에 파란불 빠고 바뀔 때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담으로 누가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버렸다고 그러죠. 차선을 못 바꿔가지고. 그런데 노련한 운전사가 되면은요, 그냥 딱 앉아서 손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속도로 가면 좌측으로 돌면요, 그냥 나는 핸들을 굳이 돌리지도 않는데 그냥 좌측으로 가고 있어요. 시내 도로 하다가도 내가 그냥 우측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깜빡이 놓고 뒤 차 봐가면서 들어가는 게 뭐 새 직자로 푹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에게는요,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데도요, 주일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고요. 그러니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까지도 내가 목사니까 깨끗해야지 라고 하는 상당히 교만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까지를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려고 한다고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집사답게 산다? 집사답게 사는 게, 내가 평소 직분은 없지만 성도답게 산다.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성도다움에 그냥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1살짜리, 2살짜리 기어가면서 아무거나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죄라고 합니까? 예수 처음 믿으면서 일어난 실수들을 가지고 그걸 누가 정죄합니까? 점점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반듯한 모양을 갖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을 막 억지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은요, 자아의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의 청결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운전도 그냥 내 전체가 운전하는 거예요. 막 운전대 붙잡고 다다 떠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자체도요, 자기 삶 전체가
자기를 초월한 나 아닌 그 어떤 존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에 내가 이끌려가는 마치 물 위에 여러분 저기 물 건너가 보셨습니까? 저는 물을 좋아하고 헤엄을 좋아해요. 저는 정식으로 헤엄친 배운 적은 없지만 저는 물에서는 누구보다도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면요. 발목까지 왔을 때 찬방찬방 놉니다. 무릎까지 오면 걷기가 불편해. 허리까지 오면은요. 물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러나 가슴까지 내가 호흡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내가 물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딱 입까지가 차게 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되면 내가 물 위에 붕 떠야 돼요. 물 위에 뜨면 그때는 물길 따라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적어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은혜의 강물에 발목까지 찰랑찰랑한 거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그래도 쭉 생활해 가다 보면 은혜의 물길이 내 허리까지 닿으면요. 이 은혜가 나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은혜 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은혜의 발이 빠져 있습니까? 발목까지입니까? 무릎까지입니까? 허리까지입니까? 가슴까지입니까? 찰랑찰랑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 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허리까지 왔을 때 뛰어버리면 정말로 은혜의 편안함을 느끼고 가는 거죠. 허리와 가슴을 넘어가는데 막 버텨보겠다고 땅에 내 발을 딛고 그렇게 하는 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고 기도가 시작되어 가면 은혜 떠버리면 돼. 은혜의 강물 따라 전 내 몸을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스트만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청결은 도덕적 완전주의가 아니고 영혼의 공정성이다. 도덕적인 완전주의가 되겠다. 막 경건을 폼 잡고 청결을 흉내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영혼의 공정성이에요. 공정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법 따라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에 그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물고기가 아무리 어항 속으로 헤엄쳐도 어항 안에 있어요. 뺑글뺑글 아무리. 그러니까 요만한 아주 피리 새끼에게 요만한 어항도 크겠죠. 그냥 큰 것은 큰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처럼 자기 멋대로 다 어항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큰 어항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이건 벗어나는 게 죄니까. 흑인이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 세수로 희귀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반점을 스스로 지울 수 없음 같이 인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대명제입니다. 다른 종교는 막 인간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독교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자력으로는 정결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산 없는 노력을 포기를 권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의는 가짜입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진짜하고 비슷하고 아니 똑같이 생겼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지금 팔복에 나오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니까요. 진정한 마음의 청결이 뭐냐?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장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청결의 작업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결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최종적인 아이템이 이 용서입니다. 물과 비누로 씻어도 마음의 상처는 씌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애쓰고 노력한다고 상처가 잊어집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용서하라니까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겠다. 내가 용서는 하는데 잊지는 않겠다. 그거 용서 아니죠. 두고 보자는 말과 같은 거니까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실 뿐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말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기억조차 하게. 성경 얘기가 재밌습니다. 내 용서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시려고요. 그래? 그럼 내가 저 땅 끝에 갖다 놓으면, 그래, 땅 끝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바다 끝에 갖다 놓을게. 바다 끝에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깊숙이 감출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아예 없애버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요.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그의 용서가 그래. 그의 용서가 이처럼 퍼펙트한 완전한 용서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종, 믿음의 순종, 이런 것들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청결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용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나를 아프게 한 정도가 아니라 내 원수가 되었고, 그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 내게 많은 고통과 모욕과 아픔을 준, 그런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 돌이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용서하심을 빗대면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머리 위에 화롯불을 올려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첫 번째 얘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이 청결이 어디로부터 오며 우리가 이 청결을 어떻게 확산시켜야 하며 어떻게 청결을 완성시켜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한 주간 동안이요. 마음의 청결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맑디 맑은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복직관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코로나 물리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면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